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원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서원 기도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서원 기도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서원이 무슨 의미냐면,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혹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서원 기도는 어떤 기도죠?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을 나중에 커가지고 꼭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라는 의미로 서원 기도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정말 태어나면 이제 아들이 자라면서 계속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엄마가 소원 기도를 했다. 너는 나중에 꼭 커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엄마 소원이고 기도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아들에게 이제 주입을 시킵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목사 될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머니의 서원 기도대로 그 아들이 커서 좋은 목사님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서원 기도는, 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서원이 있죠. 민수기 30장을 보면 서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이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때 그것을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버지가 만약에 잠잠히 있으면, 즉 딸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딸은 자기의 서원을 꼭 지켜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딸이 이제 서원을 하는데 옆에서 아버지가 듣기에, 아이고 우리 딸이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저런 지킬 수 없는 저런 또 서원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딸에게, 얘야 그건 안 될 것 같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 생각에는 네가 아직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어린 딸이 한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린 딸이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했더라도 아버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그 어린 딸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 어느 가정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서원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듣고 있다가 말이 없고 금하지를 않으면 그 아내는 자기가 한 서원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서원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가정에서 하나님, 제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니 저건 말도 안 되는 저런 서원을 왜 우리 아내가 할까라고 하면서, 여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서원을 할 수가 있냐라고 남편이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 아내의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서원을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신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한 저도 신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의 핵심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약속을 해도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약속은 했지만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 간에 하는 약속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하나님의 성품대로 저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서원의 기도는 반드시 행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원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서원을 흥정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도 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거는 서원이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해주시든지 해주시지 않든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제 마음의 변화와도 상관이 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서원을 꼭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약속하고 또 이행하고 또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가기도 하는 것이 서원의 핵심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에는 특별히 나실인의 서원이 나옵니다. 아주 긴 내용이 나옵니다. 나실인, 좀 어려운 단어죠. 인자는 한자어고 사람 인자고 나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한자어인가 싶었는데 이 나실이 한자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글도 아닙니다. 이 나실이 무슨 뜻이냐면 뭐 태어나실 뭐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지르, 이것을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음차한 거예요. 나지르인, 그래서 나실인 이렇게 한글로 음차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분리된, 거룩하게 된, 헌신된, 봉헌된, 드려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되면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포도로 된 모든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됐습니다. 자, 포도주도 먹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가 더 발효가 되면 뭐가 되죠? 포도 식초가 됩니다. 포도 식초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도 먹어서는 안 됐고 심지어는 생포도,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더 신기하게는 포도나무 씨나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포도주는 술이지요. 육체를 자극시키고 이 정신 상태를 취하며 혼미하게 됐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도즙도 먹지 말고 포도 식초도 먹지 말고 포도 씨도 먹지 말고 포도 껍질도 먹지 말아라. 왜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옛날 이 구약시대 당시에 포도는 풍성함, 여유 있는, 즐기는, 만족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포도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한 의미입니다. 넉넉하고 좋은 의미죠. 그러므로 포도에 관련된 모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절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 다 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의미이죠. 또 두 번째는 나실인이 되면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됐습니다.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야만 했습니다. 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을까요? 머리카락은 생명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있는 이 모든 힘을 제 마음대로 잘라내지 않고 제가 있는 이 모든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됐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그럼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나실인에게는 더더욱이 엄격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면서 시체를 어쩔 수 없이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은 시체를 접촉했으면 정결의식을 반드시 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 구약시대 모세율법에 의하면 남녀 모두가 나실인의 서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른도 할 수도 있었고 어린 아이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가 있을까요?
삼손 맞습니다. 왜냐면 삼손이 머리카락을 왜 못 잘랐죠?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실인이 됐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실인으로 이 아이를 키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실인이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도 나실인입니다. 사무엘은 누가 헌신해서 나실인이 됐을까요? 어머니 한나가 서원해서 나실인이 됐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광야에서 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타롯을 입고 살았던 사람 누구였죠?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메뚜기 석청 먹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의 서약은 일정 기간 동안만 할 수도 있고 평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 자, 화면 보시고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 사도가 서원을 했지요. 그런데 왜 자기 머리를 깎습니까? 일정 기간의 나실인 서약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실인을 평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그 일정 기간이 끝나는 그 날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불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원 예전에 했었고, 그게 이제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자기의 머리를 잘랐던 거예요. 특별히 나실인이 이제 정해진 그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는요, 그 나실인의 그 기간이 이제 끝났을 때 어떻게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게 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마쳐야만 했습니다. 그 나실인의 마지막 그 끝나는 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왜 나실인의 일정 기간에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마칠까요? 그 의미는 이 나실인의 서약이 억지로 했던 서약이 아니었고,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할 수 없어서 했던 그런 서원이 아니었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하게 되면, 서원을 하게 되면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포도에 관련된 거 다 못 먹었고, 머리카락도 못 잘랐고, 그리고 시체도 만지면 안 됐고, 모든 삶 속에서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실인으로 사는 게 어렵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이 억지의 헌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원해서 했던 서원이었고, 그 나실인의 서원이 자기에게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 나실인의 마지막 끝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던 거예요. 자, 화면 보시고 민수기 15장 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서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원을 갚으면서 혹은 서원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 나실인의 모든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했던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했던 모든 것들, 또 하지 말려고 했었던 이 모든 절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켰던 것에 대한 감사로 이 제사를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담의 기도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 서원을 지키면서 오히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것이 바로 서원이고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실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남녀 중에서 또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기를 원했던 모든 사람들은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실인의 서원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 나실인 제도가 율법적으로는 다 사라졌죠. 하지만 나실인의 의미는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는 기도 중에는 간구의 기도가 좀 많지요.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을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구의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정말 그 기도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애씀과 몸부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 기도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서원 기도가 필요하지요. 또 서원이 필요합니다. 서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제가 삶 속에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서원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함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의미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내 자신을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제가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서원,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서원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